벼락 맞은 거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대정리 마을에 김부자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김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김부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 꿈을 품고 있었지요. 땅을 늘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에 뚝을 쌓아 올려 농사짓는 땅으로 만드는 거지. 김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매달려 돌을 날라 뚝을 쌓아 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쳐 뚝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김부자는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공사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김부자는 다시 기운을 내어 뚝을 쌓았답니다. 그럴 즈음 김부자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땅에 질질 끌리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 긴 지팡이를 휘두르며 성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못된 놈, 봉대산 산신령인 나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갯벌에 뚝을 쌓아놓다니. 김부자는 깜짝 놀라 노인 앞에 엎드렸어요. 아이고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이 미천한 것이 생각이 모자라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군요. 네 이놈, 이제야 잘못을 아는구나. 내게 재물을 바치지 않고 제멋대로 공사를 시작했으니 그 공사가 잘 될 리가 있느냐. 김부자는 산신령의 말을 듣고서야 왜 번번이 뚝이 무너져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산신령님, 내일 당장 재물을 마련하여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 푸시고 절 용서해 주십시오. 좋다. 네 생각이 모자라 그랬다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마. 아이,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그렇지만 제사를 지낼 때 아무 제물이나 올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하느니라. 예? 김부자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소나 돼지가 아니고 산 사람을 바치라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긴 말하지 않겠다. 내일이라도 당장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산신령은 이 말을 남긴 뒤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부자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산신령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아니,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거 정말 큰일이네. 제사를 지내긴 지내야 하는데 산 사람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지? 김부자는 땅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물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설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도 어쩌겠어.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든 제물을 구해야지. 김부자는 그날부터 제물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준다 해도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김 부자는 하루하루 초조하고 답답했습니다. 날짜는 자꾸 가는데 재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부자의 집에 대여섯 살 먹은 여자아이를 업은 젊은 여인이 찾아왔어요. 여인과 아이는 때국물이 흐르는 꾀재재한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주인날이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식은 밥이라도 좋으니 한술만 얻어먹게 해주십시오. 김 부자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거지 여인은 김 부자에게 이렇게 애원했답니다. 그때 마침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밥 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여인이 얼굴을 돌려 아이에게 눈을 부라렸어요. 가만히 있어. 또 보채면 혼날 줄 알아. 아이는 엄마에게 계속 칭얼거렸어요. 그러자 여인은 아이를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조용히 못해? 뚝 그쳐. 아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부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 아이를 제물로 삼을까? 거지 여인에게 아이를 사 산신령에게 제물로 바치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지요. 김 부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를 나무라지 말게.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보채겠나. 내가 밥을 줄 테니 안으로 들어오게. 아니, 밥을 주시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여인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녀를 시켜 밥상을 내오자 여인과 아이는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어요. 세 공기의 밥을 먹고 나서야 여인은 트름을 한 뒤 밥상에서 물러앉았습니다. 주인 나으리 고맙습니다. 덕분에 배불리 잘 먹었어요. 그런가? 허기를 면했다니 다행이군. 그런데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는데 들어주겠나? 김 부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자 거지 여인은 의아해하며 김 부자를 쳐다보았어요. 어르신께서 저같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것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으시다고요? 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거지 여인을 구속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아이를 나한테 팔게나. 예? 딸아이를 팔라고요? 여인의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김 부자를 올려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주인 나으리 어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비록 천한 몸이긴 하지만 자식을 내팽개치는 못된 어미는 아닙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누굴 보고 살고 있는데요. 여인은 김 부자를 노려보며 대들듯이 말했답니다. 여보게 진정하게. 나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공격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네가 딱해 보여 이런 말을 꺼냈다네. 자네가 내 부탁만 들어준다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네. 김 부자의 말에 여인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모양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시겠다고요? 집도 사고 땅도 살 만큼요? 물론이지. 그러니 딸아이를 나한테 팔게나. 얼마나 주실 건가요? 내 500냥을 주지. 500냥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집도 사고 땅도 사나요? 여인은 500냥은 어림없는 금액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500냥을 더 얹어 1000냥을 주지. 어때? 이 정도라면 만족하겠는가? 그러나 여인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낳아서 이제까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온갖 고생을 다해 키웠는데 1000냥 가지고 되겠어요? 1000냥도 안 된다면 얼마를 원하는가? 2000냥은 주셔야지요. 뭐라고? 2000냥이나? 김 부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욕심을 부리는 꼴이 비위에 거슬려 차마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재물을 구하지 못할지도 몰라. 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2000냥을 주지. 고맙습니다. 거지 여인은 김 부자가 내놓은 돈꾸러미를 받고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아이고 신난다. 나도 부자가 되었어. 이제 여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 울부짖는 딸아이를 뒤로 한 채 김부자의 집을 나서면서도 거지 여인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에 쥔 돈꾸러미가 조금 더 무겁지 않았어요. 여인은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 돈이 2000냥이 맞는지 모르겠네. 일일이 세어봐야겠는걸. 여인은 마을 입구에 주저앉아 한 냥, 두 냥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한편 김 부자는 제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제물이 될 여자아이를 구했으니 당장 제사를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김 부자는 여자아이를 목욕시킨 다음 색동옷을 입혔답니다. 뗏물이 벗겨진 아이의 얼굴은 훤하고 예뻤습니다. 김 부자는 바다를 막아 쌓아놓은 둑 앞에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무당을 불러 한바탕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오돌오돌 떨어가며 제사상 위에 앉아 있었답니다. 무당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다가 김 부자 집 하인에게 말했어요. 자, 어서 제물을 바쳐라. 하인들이 벌떡 일어서 여자아이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아이를 선뜻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무당이 소리쳤어요. 뭐들 하느냐? 봉대산 산신령님이 노하신다. 빨리 제물을 바쳐라. 산신령님이 노하시면 큰일 난다. 아이를 어서 바다에 던져라. 김 부자도 재촉했어요. 그제야 하인들은 하는 수 없이 아이를 힘껏 바닷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번갯불이 번쩍 하더니 우르르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벼락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못 보던 바위가 우뚝 솟았어요.
사람 모양의 바위예요. 어디? 정말이네. 사람들은 마을 입구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어요. 바위를 본 김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누구야? 나라이를 나에게 팔았던 그 거지 여인 아닌가? 거지 여인은 돈을 세고 있다가 벼락을 맞아 바위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늘이 준 벌을 받은 셈이었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벼락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벼락 바위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흐린 날에는 바위에서 여인의 흐느껴오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좋지 않는 날에는 바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김 부자는 봉대산 산신령에게 올린 제사 덕분인지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드는데 성공하여 소원대로 대지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호와 흰말.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외롭게 살던 수호는 동틀 무렵이면 일어나 할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리고 양떼를 몰아 초원 멀리 나가 풀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매일의 일과였지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 못지않게 일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착한 소년이었답니다. 또 하나 수호는 노래를 아주 잘 불렀습니다. 수호의 노래가 초원 위로 울려 퍼지면 주위 사람들 모두 일손을 놓고 귀를 기울였다지요. 넓은 초원 저 멀리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애처로운 양 울음소리로 초원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어둠이 담요처럼 덮이는데도 수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우리 수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데 멀리서 귀에 익은 양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수호가 돌아오는 소리였지요. 수호는 하얀 망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답니다. 글쎄, 이 망아지가 아비도 없이 혼자 들판에 버려져 있지 뭐예요. 그냥 두면 늑대밥이 될까봐 데리고 왔어요. 수호는 흰 망아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흰 망아지는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수호가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갈 때면 망아지도 올망졸망 따라 나섰습니다. 흰 망아지가 풀을 뜯으며 앞서 나가면 양들이 풀을 뜯으며 뒤를 따라갔지요. 흰 망아지는 들판 저쪽으로 힘껏 내달렸다가 다시 돌아와 수호의 등에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형제가 없는 수호에게 흰 망아지는 귀여운 동생이나 매 한 가지였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수호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흰 망아지가 겁에 질린 듯 애처롭게 끙끙대며 소리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수호가 밖으로 나가보니 흰 망아지가 양떼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커다란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버티고 있었고 흰 망아지는 양을 해치려는 늑대에 맞서 싸우며 수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울어댔던 것이지요. 수호는 얼른 몽둥이를 휘둘러 늑대를 쫓아냈습니다. 망아지야, 정말 잘했어. 아주 잘했어.
수호는 흰 망아지를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었지요. 수호와 망아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정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느덧 흰 망아지가 어엿한 말이 되었어요. 수호를 태우고 초원이를 바람처럼 달릴 만큼 날릴 뿐더러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영리한 말이었지요. 봄이 되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원 곳곳에 새싹이 돋아나고 작은 풀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새 소식도 날아들었지요. 왕이 경마대회를 연대.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을 공주와 결혼시킨대. 친구들은 수호를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호야, 경마대회에 나가. 너와 흰말이라면 틀림없이 우승할 거야. 수호도 친구들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흰말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수호는 흰말을 타고 경마대회가 열리는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곳에는 화려한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병사들의 깃발이 봄바람에 날려 펄럭였습니다. 천막 중앙에는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위엄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들을 끌고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들 가운데서도 수호의 흰말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이윽고 경마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흰말아, 힘껏 달려. 우리가 이겨야 해. 수호는 흰말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흰말이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흰말은 다른 말들을 제치고 바람처럼 달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넓은 초원을 한 바퀴 돌아 가장 먼저 왕의 천막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호와 흰말이 우승을 한 것이지요. 우승을 한 수호는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왕은 수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 같은 천한 양치기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 금화 새 잎을 줄 테이니 말은 여기 두고 당장 돌아가거라. 수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상을 주기는커녕 말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저는 경주에 나온 것이지 말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수호가 눈을 부릅뜨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 녀석 감히 나에게 대들다니. 이처럼 괘씸한 놈을 보았나. 왕의 부하들이 수호를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호는 흡신 두들겨 맞고 누더기처럼 버려졌지요. 수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얻어맞아 타진 몸은 조금씩 나아갔지만 사랑하는 흰말을 빼앗긴 아픔은 좀처럼 낫지 않았어요. 흰말 생각에 수호는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답니다. 내가 왜 경주에 나갔을까? 흰말과 함께 초원을 달리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는데 그깟 1등이 무슨 소용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 안타깝고 미칠 것만 같았지요. 한편 흰말을 빼앗은 왕은 좋은 말을 차지하게 되어 몹시 기뻤습니다. 곧 일가 친척과 친아들을 초대해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었지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즈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흰말을 끌고 오너라. 왕은 손님들 앞에서 말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흰말을 끌고 오자 왕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흰말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앞발을 위로 치켜들고 마구 날뛰어 왕을 떨어뜨렸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해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도망치거든 쏘아 죽여라. 왕의 부하들은 흰말을 뒤쫓으며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빗발치는 화살을 맞으면서도 흰말은 초원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수호가 막 잠이 들려는 참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천막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수호가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흰말이 몸 군데군데 화살이 박힌 채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 몸을 하고 나를 찾아왔구나. 수호는 울며 흰말의 몸에서 화살을 뽑고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애처로운 눈으로 수호를 바라보다가 끝내 수호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흰말이 그렇게 죽다니. 수호는 슬프고 원통했습니다. 그날부터 수호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지요.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답니다. 어느 날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수호의 꿈속에 흰말이 찾아왔어요. 나를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찾아왔구나. 수호는 반가워서 흰말을 쓰다듬었지요. 주인님, 제가 남긴 뼈와 가죽과 힘줄과 꼬리뼈를 악기로 만드세요. 노래를 불러서 주인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주인님과 함께 할 수 있답니다. 흰말은 이렇게 말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수호는 꿈속에서 흰말이 가르쳐 준 대로 말의 뼈와 가죽과 힘줄과 꼬리뼈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꼬리뼈와 힘줄로 형과 활을 만들었고 나무로 몸통을 만들어 가죽으로 감싸주었지요. 수호가 흰말을 생각하며 악기를 연주하니 슬프고 애절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악기는 윗부분에 조각된 말머리가 이어져 있어 마두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수호는 언제 어디를 가든 마두금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마두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면 흰말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수호의 노래와 마두금 연주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수호의 노래는 넓은 초원으로 퍼져나가며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었지요.